마태복음 Q&A 제66회 12-3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마태복음 Q&A. 앞선 영상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벌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참담하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하여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존재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기 위해 모든 정성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목사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외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목사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 그동안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질에 겁을 집어먹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교회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정작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전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이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지만 유대교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가 다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공연히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주장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살펴본 두 가지 사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나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일부 목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제가 성경을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둥, 제게 귀신이 들었다는 둥, 제가 이단이라는 둥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런 모함에 대해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모함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무리들의 감탄을 일축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껏해야 귀신 들린 마술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깎아내림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고 예수님을 올무로 엮으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논리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6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 집이 잘 되려면 우선 집안 가족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칙입니다. 한 동네가 잘 되려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칙입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잘 되려면 사탄끼리 뭉쳐야 하겠습니까? 사탄끼리 싸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끼리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계를 보호하고 귀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귀신끼리 화목하고 귀신끼리 협력하며 귀신끼리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인데, 귀신끼리는 서로 동맹자 관계인데, 귀신끼리는 서로 동업자 관계인데 왜 귀신끼리 서로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치에서도 벗어난 그릇된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나는 결코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지려면 제대로 알고 이치에 맞게 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 정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찔끔했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또 당했다고 분해했을 것입니다. 찔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해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한 번 더 일침을 가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니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회개하고 자신을 통해 기도하고 자신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주장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는 유대교의 주장이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당연히 모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능력과 권세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아주 쉽게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아닙니다. 표현은 성령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결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선언한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